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어제 에스겔 1장에서 바벨론 거발강가 포로 수용소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요 야긴 왕 때 포로로 잡혀가서 2차 포로 때 잡혀가서 5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한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 내생물 사람 모양 같고 소 모양 같고 사자 모양 같고 그리고 독수리 모양 같은 그 천사들의 그룹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 세상에 다니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네 바퀴를 보게 되고 그리고 무지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는 비온 날 이후에 그 빛이 임하고 무지개가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무지개 보좌 앞에 그는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일어서라. 따라합시다. 일어서라.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임할 때 그는 이제 사명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즉 환난과 고통과 눈물 속에 있는 시편 137편 그 바벨론 강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 시온을 기억하며 엉엉 울며 그 버드나무에 그 앞길을 걸어놓고 오는 저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1장 28절 말씀에 어제 봤지만 그 무지개 형상을 보고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려서 이제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 음성이 뭐였습니까? 오늘 2장 1절에 보십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오늘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 그가 내게 말씀하시되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따라합시다. 그 영이 내게 임하사.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야,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하늘문이 열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을 볼 정도로 내 생물 네 바퀴 그 무지개 하나님의 그 보좌를 다 봤어요. 그런데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량없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소멸된 상태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이어서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1장에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도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또 욕심부리고 또 싸우고 또 넘어지고 또 죄짓고 늘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차고 넘쳐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냥 선지자라서 제사장의 아들이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척박한 땅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엎드려 있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4절, 5절에서 8절, 9절에서 10절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먼저 1절에서 4절은 성령을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왔습니다. 이 새벽에 성령 충만하시고 이 새벽에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가 말씀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니. 보세요. 말씀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세요. 그리고 또 성령 속에서 또 말씀을 들려요. 아멘. 말씀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초청받아서 말씀 전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시간에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요지가 뭐냐? 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낸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패역한 백성에게, 배반하는 백성에게 가라는 겁니다. 엎드려만 있지 마라. 그래서 여기 2절, 3절에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뭐요? 보내노라. 따라합시다. 보내노라.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늘 문이 열려 있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주의 음성, 달콤한 주의 음성을 듣죠. 그의 영이 하나님의 그 무지개 보좌를 보잖아요. 찬란한 무지개 보좌를 보잖아요. 빛 가운데 거하잖아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예수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여기 있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찍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 영광 가운데 거해서 비몽사몽간에 우리가 여기 싸우니,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성전에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사날의 저 세상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가 펄떡펄떡 넘어지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고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많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사람이 많고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많은데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교회 안에만 갇혀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벽이 허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천장이 뚫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는 가정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일가 친척에게 나가야 돼요. 복음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직장으로 가야 되고 아이들은 학원으로 가야 되고 우리는 삶의 치열한 현장으로 가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한테 보내요? 우리를? 에스겔이? 다시 한번 보세요. 3절에 패역한 백성, 배반한 자, 범죄한 자. 우리가 상대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왜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만 있냐?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뻔뻔하냐? 이 패역했다는 것은 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이 살기가 괴롭고 쓰냐?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곳으로
보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 4절 말씀 또 줄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3절도 보낸다, 또 4절도 보낸다.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려 그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만 이르면 안 돼요. 다시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은혜 주신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세상에 가서 은혜의 통로가 되고 말씀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6장도 보면은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룹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종이다. 화로다. 난 망하게 됐다. 입술이 부정한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내가 배웠습니다. 그때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주님을 만난 자예요. 예수 믿는 자예요. 왜 먼저 예수 믿게 했느냐? 가라는 겁니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복음 들고서. 아멘. 가라. 가라.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 나는 가라. 세상으로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에스겔에게 임할 때에 그는 보냄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저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따라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러시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그래요. 우리는 보냄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가냐?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저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할렐루야. 난 안 가겠어요. 그러지 마. 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지 마시고, 얼굴이 뻔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패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범죄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배반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따라합시다. 보냄을 받은 자. 교회는 뭐냐?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부름받아 낯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할렐루야. 주님 말 잘 듣는 사람들 갈게요. 편안한 데로 갈게요. 인정받는 곳으로 갈게요. 문화시설이 잘 된 데로서 갈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보내든지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소멸되니까 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주님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라.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라. 여기 5절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뭐요? 알지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자야, 6절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가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그 뻔뻔한 사람들, 패역한 백성들, 배반한 사람들, 가시와 찔레와 청갈 가운데 거할지 복음을 전할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들은 전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라는 거. 여기 3번이나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그리고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3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1번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주여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겠습니다. 하지만은 막상 오늘도 삶의 현장에 가보세요. 전도하려고 부르세요. 창피하죠. 욕먹을 생각하니까는 두렵죠. 체면이 생각나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니, 저 사람들도 얼굴이 뻔뻔한데 나도 뻔뻔해야 되지 않겠어요? 따라합시다. 뻔뻔하자. 아니, 저들이 누가 잘못한 거야? 왜 괜히 죄 지은 처럼 그래요? 누가 잘못했어? 누가 더 잘난 사람이야? 기죽지 마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디모데,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최후 서신을 쓰면서 디모데후서 1장 내가 너한테 안수해가지고 다시 네 속에 있는 은사가 불을 듯해야 되겠다. 뭐 거짓 없는 믿음 그것만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네가 지금 성령의 불이 꺼졌구나. 주여, 성령의 불이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후서 1장 5절 6절 바로 그거예요. 7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능력이다. 할렐루야. 사랑이다. 할렐루야. 절제다. 할렐루야. 8절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무서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여기 7절 말씀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뭐요? 고할지어다. 자, 두 번째 단락 5절에서 7절까지 바로 그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해라. 말씀 전해라.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미리 주신 이유는 바로 뭐냐? 성령을 받아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저들이 안 듣고 뻔뻔해지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어려움도 있고 두드려 맞고 구덩이도 들어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는 뭐 하라는 겁니까?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딴 것까지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는 오늘 이 새벽에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 점점 젊은이들이 예수를 안 믿고 점점 선교 헌신자들이 나오질 않아요. 옛날에는 80년대만 해도 90년대 벌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가 줄어드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등등 할 때 딴 거 아니에요.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어요. 미국이 또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거지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선진국 대회를 들어갔습니까? 복음 전했기 때문에 그런. 할렐루야. 캐나다도 여러분, 피플스 처치는 1000명을 보내. 1000명. 한 교회에서 1000명을 선교사를 보내. 120년, 130년 전에 구한말에 캐나다에서 청년들이 928명이 갔어요. 얼마나 많이 가서 복음 전했습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성령이 소멸돼서 그래요.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천사들도 흠모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천사들은 영만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저들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수종 들면서 흠모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사명, 이 면류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가시가 있다고 해서, 찔레가 있다고 해서, 정갈 있다고 해서, 좀 복음 전할 때 핍박 있다고 해서 이 좋은 상급을, 면류관을 버리면 안 돼. 상 받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상 받도록 달려갈 길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해도 상 받는 자가 따로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전한다고 그랬어요.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시절, 찔레, 정갈 가운데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난 토요일 날 너무 비바람이 세서 스케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쉽지가 않아요. 전도지 한 장 주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제가 어제 토론토 전도대학교 그 강사 저기 개강 예배 설교 좀 전하려 해서 내가 갔다 왔는데요,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젊더라고. 거기 갔더니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젊은 축에 속해. 너무 그걸 한편으로 귀하더라고. 한편으로 귀해. 전도하겠다고 낯선 사람, 울며 기도한 사람들이 다 70대, 80대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젊은이들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여,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렐루야.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포로된 자를 해방케 한다. 세 번째,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이것은 따라합시다. 입을 벌려 말씀을 먹어라.
아멘이십니까?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를 일어나서 보내고, 성령으로 보내고, 또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 성령으로 말씀을 먹게 하는 거예요. 먼저 믿습니까? 가서 전하려면 내 안에 양식이 충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할렐루야. 세 번째 부분 8절 다시 읽어봅니다. 줄 치고 시작. 너 인자야, 내가 이르는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주는 것을 먹어라. 여러분, 패역한 족속에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패역한 족속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얼굴이 뻔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얼굴이 뻔뻔해서는 안 된다. 범죄한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범죄하면 안 된다. 배반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배반해서는 안 된다. 그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말씀을 먹어라. 따라서 입을 벌려 먹어라. 오늘도 입을 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말씀 한 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먹을 1189장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 떡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내 창자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일 보겠지만 할렐루야. 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잠언 2장 10절에 이게 내 속으로 들어와서 피와 살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말씀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한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받아 먹으라고 하고 계세요. 말씀을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9절에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느니라. 두루마리를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 2장을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내 앞에 표신이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슬픔이에요. 눈물이에요. 통곡이에요. 재앙이 가득해서 이 슬픔의 소식 전한다는 거 쉽죠. 이 심판 이제 곧 시드기야 왕 때 지금 5년째인데 11년째 망하는데 그걸 미리 내다보면서 그거 전해야 되니까 포로 수용소 갔으면서도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저들, 고국 땅에서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는 저들 생각할 때 막 눈물이 나는. 그러나 이것이 슬픈 소식이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상 오를 때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말씀을 얻어먹었으므로 이게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을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딴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저는 어제 조영기 목사님의 그 여의도 성전 거기 입당 예배 설교를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에서 듣게 됐어요. 차로 오가면서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 서대문이 교통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의도에 김현옥 시장이
이야기하니까 여의도 땅 가질 만큼 가지라고. 그 모래밭에 아무도 없는 허벌판에 그 성전을 지었죠. 그때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는데 그때 18,000명이었대. 18,000명이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뭐 엉성하죠. 이제 뭐 갓 지어서 꽉 차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1970년대. 보릿고개 이제 간 넘어갔을 때 18,000명이, 나중에는 13만 명, 14만 명. 딴 거 아니더라고요. 그저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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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예수. 주여 다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받기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오늘 성령 받아 세상으로 보냄을 받고 성령 받아 복음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 받아 먼저 성령으로 말씀을 먹고 세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손 들고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